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저 자신부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설교 잘 들어야지 하기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 기자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배자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렸지만요, 예배가 기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군 부대 기간 빼고는, 잠깐 몇 주, 한 달 빼고는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예배의 날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요, 예배가 기쁜 줄을 몰랐어요. 예배가 복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예배가 너무 그 당시에 지겹고 또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때때로는 예배가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의무감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서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만나지는 분은 아닙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알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배가 기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눈이 띄게 되면 예배가 기뻐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예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순서에 따라 그 자리에 참여하고 참관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예배가 지겨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겹지까지는 안 해도 기쁘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다행히 요즘에 제가 보니까 예배의 기쁨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예배 기쁘게 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늘고 계시는구나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부 교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예배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송가 가사 보고 찬양 인도자 얼굴 보고, 기도할 때 기도자의 기도의 그 말을 듣고,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듣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예배라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정말 저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예배의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경험하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정말 기쁨의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한다면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이것만 의식을 해도 예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제가 기장 목회자예요. 근데 한편에서 어렸을 때, 그것도 이 제일 아주 주일날 주일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스크림식을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주일날 아이스크림 돈 주고 사면 안 된다고 그 전날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교회 냉장고에 넣는데, 여러분, 교회 냉장고가 가게에 있는 얼음 냉장고처럼 그렇게 딱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쯤은 녹은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그래야 한다는 그런 예배 체질을 배웠어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엄격하고 의무감은 참 잘못된 것 같지만 내 체질이 길러지게 됐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죠.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래서 똑바로 듣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자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데, 일반 다른 교회 가면 중보 기도자라는 말보다 대표 기도자라는 말이 더 많을 겁니다.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그런 의미의 대표 기도자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말 하나하나를 내 고백처럼, 그게 다행히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말 하나하나를 내 고백이라고 기도하고, 때로 내가 고백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로 고백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저렇게도 고백할 수 있구나라고, 나도 그렇게 고백해봐야지. 그게 몸에 뱄어요. 아주 정통, 이른바 고신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예장에서도 부산에 주축이 되어 있는 그 고신파가 있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요, 그게 몸에 뱄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입술로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의식을 하고 그 예배의 순서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내어 놓는다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순간엔 내가 회개할 것이 정말 깨달아져요. 찬양 부르면서도 깨달아져요. 기도자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깨달아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직접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나도 이상할 정도로 놀라웠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용한 단어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정말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 계실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에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예배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매우 지쳐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주간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을 거예요. 이번 추석엔 저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삶을 제 아내와 함께 참 서로가 의지하고 위로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만만치 않은 삶 중에서도 오히려 이 남편 아내가 형제지간이 의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고향에 가면 우리 일가뿐만 아니라 다른 소식도 많이 듣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특별히 명절 때 그 힘든 것이 드러나고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 많아서, 점점 악한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말 너무 점점 힘들어져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 사실은 준비를 못했어요, 잘. 원래는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월요일날 한 70%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 가운데 30%를 다시 준비하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준비 못했어요. 금요일날 준비하는데, 근데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폭발하고 힘든 삶을 살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예배 시간에 저 크리스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주 생생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지쳐있는 것을 보고, 예배 시간에 또 주변에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 제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힘들게 예배 왔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지. 때때로 그런 말에 동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 목회자들이 그러면요, 또 그것이 이게 하나의 목회 틀이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요,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요, 설교 때 웃긴 얘기들, 유머들 하면 막 좋아하고 웃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우리나라 모든 강단이 그렇게 됐는데요. TV에 어떤 목사님 나와서 굉장히 웃기게 얘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뭐 하면서 야, 설교 가운데 반드시 저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한때는 바보같이 유머집과 인터넷을 그때부터 조사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춰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료라고 제가 한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을 그것도 일일이 타이핑을 쳐서 한 자료집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웃은 얘기 한번 듣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욱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점점 깨달아 갑니다. 더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은요,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가능한가?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조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온갖 세상에 그런 학술집, 학문집, 자료집을 가지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고 자기 암시, 자기 그런 내용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또 조금 그런데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그따위 게 어디 있어? 그때 감정이지. 아주 악한이라도 영화 한번 보고 눈물 흘리는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효한 불효자인데 정말 한 효녀의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듣고 눈물 흘리는 거 전 봤어요. 그런 감정의 이른바 변곡이지. 그게 무슨 예배의 은혜겠어.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내 생각, 내 감정에는 내가 좀 못한 게 많고 못난 게 많아서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도 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염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뭐가 이상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는 일이 뭐가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1, 2절에 보면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러고 나서 6절부터 맨 끝 44절까지는요. 한 전절 44절까지는 이 시편 105편 전부가 전부 그 중앙 몸통이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조상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제나 하나님 편되어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의 이 가족들이 다 기근을 이제 당해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막내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극심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손들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딱딱한 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6절부터 40절까지 이 얘기가 쭉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아주 놀라운 눈이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놀라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나 진짜 요새 살기 너무 힘든데. 안타깝게도 이번 명절 기간엔 참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라고 가족 중에요. 근데 한편에선 가족 중에 나 참 살기 힘들어. 하나님이 내게 뭐 좋은 것 해준 거 있나 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은혜와 모든 이들이 받은 은혜와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은혜가 저 십자가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요. 내가 지은 지옥 갈 죄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떠맡도록 대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또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제외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좀 부족하게 받아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민감해져요. 둔하게 절대 줄 수 없어요.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 앞에 가서 만찬 자리 혹은 대담하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나요?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세 혹은 물질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 기뻐요? 정말 눈이 열려져요. 띄어져요. 예배가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굉장히 초년기 시절에 이제 욕심이 많아갖고 교육 목회 애들만 목회한 게 아니라 일반 성인도 목회하기를 바라서 목사님한테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 구역도 맡겨주시고요. 대신방도 늘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인들 사정 하나하나를 잘 알게 됐는데요. 이 교회에 오자면 버스 정거장으로 한 3정거장 되는 거리를, 근데 버스도 못 타요. 왜냐하면 이 버스를 타게 되면 굉장히 더 돌아서 한 5정거장 이상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골목 지름길로 해서 한 3정거장 거리에 한 30km 거리 되죠. 40분 정도는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늘 오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주일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 앞에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도 계시고 같이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내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가 정문도 있고 쪽문도 있는데 쪽문으로 오셔요. 옆에 쪽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는데 발이 맨발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았어요.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 남편이었거든요. 무슨 악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날 아침에 이 아내가 교회 가는데요. 아내의 신발이란 신발은 다 마당에 내 던져버렸어요. 자기 보이는 곳에. 그리고 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대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담을 넘어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버스 정거장 한 3정거장 거리를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또 발이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그 맨발로 걸어서 예배에 오신 것이에요. 그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한 3번째쯤 앉았는데 전 이제 맨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그분을 보는데 정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와서.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전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제가 목회를 한 이후로, 제가 대학에 간 이후로, 한마디로 대학에 갔다는 건 예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 7년을 쫓겨나서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 이후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29에 갔으니까 다들 21, 2이었어요. 그때는 군대 빨리 가는 게 또 적이라서 빨리 갔다 와서 복학하겠다고 1년 마침, 1학년 마침 갔죠. 했더니 같이 군생활하는 사람들이 7, 8년 이상 차이가 나요. 나이가. 나보다 7, 8살. 제 막내 동생보다 어려요.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제가 깨달았는데요. 늦은 나이에 군대 온 것을 대부분의 그 중대장조차,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사계라고 했던 그런 간부조차 참 저를
위로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내무반 안에 꼭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손정익이에요. 지금도 이름을 잊혀지지 않아요. 늦은 나이에 군대 왔다고 얼마나 아마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른바 지금으로 하면요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그 상병이었는데 주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적 경계부대였지만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하는 그 당시에는요 상병이 군대를 다 움직여요. 병장들 뒤에 한 번 뻗어서 매일 내무반에 누워있고 심지어 근무조차 상병이 다 짜는 거예요. 요새 군대하고 너무 틀리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나죠. 근무조를 짜면서 무슨 억한 심정이 들었는지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탄약고 근무를 저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근무 쓰고 내려오면요 탄약교부터 어떻게 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펑펑 울었어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괴롭히던 상급자가 군화에 묻은 똥하고 먼지 핥아먹으면 교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저에겐 그런 제한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군대는 이등병 일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 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매주를 한 몇 주간 그러고 상심해 있는 겁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따기를 맞을 때도 괜찮았어요. 저녁에 워커로 조인트를 맞고 뭐 청소 못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마구 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예배 못 드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마 한 달여 기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달 좀 더 지났어요. 2달 가까이 지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뭔지 아세요? 이등병이에요. 이등병한테 파견을 나가래요. 그 부대에서 없었던 일이고 있을 수도 없어요. 이등병한테 무슨 파견을 나가요. 파견 나가려면 한 상병은 돼야죠. 얘가 무슨 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본부부대에서 바닷계야 경계부대로 파견을 나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만 알아요. 파견 나가면요 내가 이등병이라도 이 부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못해요. 얘기를 해도 존댓말을 나한테 써야 돼요. 병장이 나한테. 그리고 그 부대 중대장과 또 인사계 그 상사죠. 그럼 또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맡겨주는데 이건 비밀이지만 제 주종목이 의무병입니다. 군대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9살에 3달을 간호학원을 다녀서 그래서 의무병으로 갔어요. 나름대로 깨를 좀 피웠죠. 하는 일이 뭐예요? 파견 나가서 경계부대에 있는 중대원들 어디 아픈지 뭐한지 굉장히 길어요. 그 긴 거리를 그냥 나 혼자 다니면서 보고도 없어요. 가서 1소대 가고 2소대, 3소대까지 있거든요. 나 가고 싶은 데 가서 거기 있는 병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신병들 특별히 어디 구타당하진 않나 제가 아주 그거 철저히 체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헌병대에서 전화가 와요. 병력 인적 상황에서 아픈 사람 없습니까? 다친 사람 없습니까? 혹시 구타당한 사람 없습니까? 제가 그 이름자 한마디를 하면요. 이건 대대장까지 부대가 난리 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1소대 그 2등병 처음 온 사람, 저 3소대 2등병 처음 온 사람 데리고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이 정말 들려요. 군인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한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병사 3, 4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만져주세요. 참 힘들었지, 수고했지, 잘했다. 내가 이곳에서 너 그렇게 원하듯이 예배드리도록 마음껏 예배드리겠으니 너 정말 마음껏 예배드려봐. 군대 제대하는 내내 파견 생활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바꿔주거든요. 본부중대에서 6개월마다 한 병씩 의무병도요 바꿔서 6개월은 본부 중대에 들어왔다가 6개월은 파견 나가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안 바꿔줘요.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군의관 이은우라는 군의관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을 좋아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났거든요. 똑같은데 결혼을 했어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저를 삼촌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파견지에서 불러들이질 않아요. 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드리라고요. 그날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제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예배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났을 때 학교 가면서 가운이 뭐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가운을 정했어요. 그때 가운하면 되게 근검절약이잖아요. 정말 어떤 정통 가운 저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게 가운이에요. 실제 가운이라는 게 그렇게 말이 보급 안 됐던 시대예요. 일부 양반가에만 그런 가운이 있을 뿐이죠. 가운을 아빠 우리 집 가운이 뭐야? 선생님이 적어오래. 가운을 정했어요. 제 믿음 그대로 정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농사일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대학 진입에 성공해요. 진하게. 예배에 성공하면요. 취업에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애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노년의 삶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이 기쁨의 예배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흥겹게 나오게 하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가 뽑으셨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또 모를까 봐 맨 마지막 절에 결론 이것 때문에 그래 하고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기쁨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45절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군생활하면서 군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쁨으로 나오게 하셨구나. 예배가 기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힘을 주시려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 사람은요, 남들처럼 똑같이 몸이 아파도 어때요? 그 병 가운데서 힘을 내고 소생할 수 있도록. 뭐 암병이 고쳐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병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요. 제가 요새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암병에 너 끌려다니지 않고 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와서 그냥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뭐예요? 율례를 지키고, 우리가 아는 율례는 뭡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게 된 그 신앙적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늙어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이를 키워요. 하나님의 법대로 장사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그게 예배의 삶이구나. 여러분, 여지껏 혹시 기쁨 없는 예배 드리면서 뭐 예배가 다 그렇지라고 그런 생활을 한두 달 혹은 1, 2년, 어떤 분은 1, 20년을 혹시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큰 손해예요. 그런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이등병 파견근무,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요, 정말 요새 그걸 꿀 빨던 보직이에요. 그 꿀 빨던 보직을 이등병을 군대 기간 내내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누군가 조사 들어오면 큰일이에요. 거기 분명히 특혜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생활을 저 당시에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군대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집에 들어갔어요. 군대 간다고. 누구도 없어요. 제 성품상 성격상 누구에 가서 뭐 부탁을 한다든가, 그 당시 중대장이 제 동기였거든요. 그러지 또 못해요. 근데 기쁨의 예배,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국방부를 움직이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인사잖아요. 전보 인사. 이런 인사를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사람을 하나하나 움직이셔서 마침내 우리 중대장과 또 우리 군의관까지 움직이셔서,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는데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예배드리게. 그것도 혼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끌고 가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런 상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은 어떤 곳에서든, 제가 요새 다시 고백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더 확실하게 보여져요. 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농사 짓고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그 인사보고서를 갖다가 고쳐 쓰고 계세요. 뭐 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배자를 부르신데 어떤 예배자를 부르셔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에서는 아주 그것보다 더 협소하게 적게 예배드릴 때 나와서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노래함으로 크게 노래함으로 예배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절대 기쁨 없이 은혜 없이 드려서는 안 돼요. 자리지만 채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가정일에 지쳐요. 형제간 일에 지쳐요. 부모와의 일에 지쳐요. 직장에서 지쳐요. 때때로는 교회 봉사할 때조차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저는 한 3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이런 탄식할 때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린대요.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몸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심지어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심지어 너무 나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그래 늘 말씀드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거 아무것도 못하겠어도 뭐 하나만 해라? 예배 자리에만 지켜라.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 안 해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암병 걸려 누워있다가도 예배 자리에서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바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언제 주세요?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때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수 있고 군대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예배 때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안 부르셨어요. 오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배자들아 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몸에 따라 상황 조건에 따라 예배 드리면요 내 인생 큰일 납니다. 나 하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큰일 나요. 내 자식들까지 큰일 나요. 실제 그래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 예배 드리는 것 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더 이상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적어도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구나. 이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내 영혼이 소생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인 내가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